오늘 인간 창조의 원리. 이야, 그동안 이스라엘의 양육일지에 대해서 지금 엄청나게 길게 했어요. 그거는 제가 원해서 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속 말씀을 주시면 저는 계속 해야 돼요. 제 마음대로, 저는 하나님의 나팔이기 때문에 제 뜻과 무관하게 말씀을 전한다는 걸 기억해 주시기를 바라요. 인간이란 무엇인가? 할렐루야. 여러분, 누구보다도 여러분 자신을 잘 알아야 되는데 이 세상에서 자기 자신을 제일 몰라요. 오히려 자기 옆에 있는 사람이 나를 더 잘할 때가 많아요. 그 정도로 인간은 내가 누구인지 모르고 살아가요. 그래서 상담 심리학자들, 상담을 공부한 사람들은 무엇에 대해서 배우려면 인간은 의식과 무의식의 세계가 있대요. 그런데 여러분, 의식의 세계보다 무의식의 세계가 100을 기준으로 한다면 의식의 세계는 30%, 무의식의 세계는 70%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누군지도 모르게 몇 프로를 살아가고 있느냐? 70%를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이 기분이 우울해. 그리고 뭔지 모르게 마음이 외로워. 그리고 어떤 소리를 들을 때 화가 나. 그리고 무슨 일이 딱 되면 피하고 싶어. 두려워, 불안해.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은 여러분이 왜 무의식의 세계를 여러분이 모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우리 무의식의 세계까지 이젠 치고 들어가야 될 때가 이젠 여러분에게 필요해요. 이미 이것을 과정을 통과한 사람들도 있지만 아직 이곳에 많은 분들이 여러분의 무의식의 세계를 들여다보지 않고 바빠. 인생이 너무 바빠. 돈도 벌어야 되지. 자식도 키워야 돼 또. 그리고 또 어떻게 해요? 또 남편도 뒤치다거리 해야 되고. 그건 이제 저는 이제 지금 제가 이 말씀만 전하는 사역이 아니잖아요. 저는 또 집안에 가면 또 뭐가 돼야 돼요? 엄마가 돼야 되고 또 아내가 돼야 돼요. 할렐루야. 그리고 또 학교에서는 또 뭐가 돼야 돼요? 교장 선생님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너무 많은 거야, 사역이. 그래서 여러분, 이와 같이 우리가 이 무의식의 세계에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갈 때 우리의 사역의 영향력들이 굉장히 강력해진다는 거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라요. 많은 사람들이요, 예수를 믿으면서 술을 끊지 못하고 담배를 끊지 못하고 음란한 동영상을 끊지 못하고 여러분 마약을 끊지 못하고 예수를 믿으면서 왜 그렇게 살아가느냐? 여러분, 이 무의식의 세계를 다루지 않고서는 절대로 해결되지 않아요. 많은 크리스찬들, 제가 제일 힘들었던 그 인생의 삶에서 뭐가 있었냐면 이 죄의 굴레가 있어요. 이거를 죄의 서클이라고도 해요. 인간이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 앞에 무엇을 해요? 용서함을 받아요. 그렇지만 회개하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다시 인간은 또 습관적인 죄를 지어요. 그리고 나서 그것을 다시 회개하고 용서함을 받고 감사해요. 그래서 또 얼마 지나지 못해서 또 회개하고 죄를 짓고 이 서클을 죄를 짓고 회개하고 감사하고 여기가 회개가 아니고 여기가 감사예요. 여기가 주여. 여기가 감사고 여기가 회개예요. 정확하게 여러분한테 그려드릴게요. 죄를 짓고 여기가 뭐라고요? 회개. 그리고 다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요. 이러면서 우리의 교회 신앙생활은요, 보편적으로 일반적으로 모든 교회들은 이 서클에서 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서클, 저도요 여기를요 몇 년 동안 살았어요? 40년이 넘게 살았어요. 제가 이 서클에서. 그래서 제가 결론은 무엇이냐? 그래, 대충 신앙생활하고 그냥 천국 가자. 그리고 하나님 빨리 데려가세요. 여러분, 이런 생각, 이런 서클 안에서 여러분 살다 보면은 어떤 생각이 드냐면 고통스러운 거야, 삶이. 왜냐면 예수를 믿는데 또 죄를 지니까 세상 사람들은 몰라. 저에 대해서 세상 사람들은 몰라요. 교회 안에서도 몰라요. 왜?
예쁘게 웃거든. 할렐루야. 이렇게 웃으면 누가 죄짓게 보여요? 제가? 죄짓게 안 보이거든. 세상 사람들은 모르고 교회 사람들도 몰라. 그리고 그때 제 타이틀이 뭐였냐? 교회 사모님. 주여. 사모님은 사람들이 생각할 때 굉장히 다른 분이라고 생각해. 그래서 이 사모라는 이 굴레 안에 이 뭐예요? 이 틀 안에다가 저를 딱 집어넣고 그리고 철저하게 뭐예요? 무장을 시켜. 아무도 내 속을 보지 못하게. 아주 착한 척, 의로운 척, 누구보다도 깨끗한 척. 그런데 어때요? 집에 가면 이제 들통이 나는 거야. 그냥 가장 편한 사람한테 가면은 들통이 나. 여보! 어저께도 살짝 집안에 살짝 일이 좀 있었어요. 우리 목사님 저한테 부탁을 했는데 제가 그 부탁을 안 들어줬다고 우리 목사님이 그런데다 전화를 3번이나 전화를 했는데 제가 그 전화기를 저희 딸 에스더에게 뭐 좀 하라고 좀 맡겨놨더니 저희 딸이 뭐 아빠가 전화를 4번이나 했는데 다 그냥 꺼놓버린 거예요. 본인 스스로가. 그래서 어저께 그 사단이 일어난 거예요. 근데 크게 사단은 안 일어나요. 왜냐면 이미 제가 여기에서 어떻게 됐어요? 탈출했기 때문에. 여러분 이거를 탈출하는 거가 여러분 안에 반드시 있어야 돼요. 왜 탈출을 못하느냐? 이 무의식의 세계를 해결해 놓지 않으면 여러분 여기서 절대 탈출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이 무의식의 세계를 다 파헤쳐서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돼. 그럼 오늘은 정말 여러분 오늘은 일단 여러분 자신의 개별적인 내가 누구인지는 나중에 하고 오늘은 인간이란 무엇인가? 이것을 무엇으로 성경적인 토대로 이것을 기본이 돼야 되니까. 여러분 우리는 인간이란 누구인가? 이것은 성경에 기록된 그 토대 안에 여러분에게 먼저 그것을 베이직으로 깔아놔야 돼요. 아멘. 그리고 나서 여러분의 삶 속에 내가 누구인가? 여러분 내가 왜 이 힘들면 내 모습이 왜 이렇게 되느냐? 왜 사람들을 피하게 되느냐? 왜 사람들이 두려움냐? 이거 안 붙으네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 오늘은 이 인간이란 무엇인가? 성경적인. 여러분 우리는 가장 중요한 게 뼈대예요. 그 뼈대가 어그러지면은 절대 2단 어디로 가요? 3단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정확한 뼈대를 알아야 되는데 오늘 여러분 인간이란 누구인가에 대해서 여러분하고 말씀을 나누려고 해요. 인간은 성경에 오늘 우리 읽었던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 말씀의 뜻을 생각하면서 읽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한 장만 다시 또 읽겠어요. 2장 7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땅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읽으신 것 같이 창세기 1장 26절을 통해서 여러분이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 첫 번째,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 이 의미는 무엇이냐?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은요, 여러분의 육신의 부모가 있지만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는 이 육신의 부모 이전에 있었던 거예요. 대초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미 이 땅에 보내기로 작정하셨다고 말하고 있고 또 시편 139편에는 무엇이라고 했냐? 하나님이 그 모태를 이 아이를 어디 모태에 어느 자궁에다 집어넣을까를 하나님이 계획한 내용이
시편 139편에 나와 있어요. 그 얘기는 무엇이냐?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 이것은, 이 진리는요 변할 수 없는 거예요. 진리라는 것은 변하지 않는 게 진리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 이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그러면서 오늘 얘기하는 건 무엇이냐? 너희가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말씀을 하세요. 땅을 정복하고 다스려라. 이것은 하나님의 자녀의 이름, 타이틀이라면 이것은 뭐냐?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다스리고 뭐 해야 돼요? 정복해야 되는 게, 이게 바로 하나님이 자녀에게 주시는 권세라니까요. 여러분, 만약에 왕이 자녀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자녀들은 왕과 똑같아요. 자기들의 그 신하들에게 명령할 때, 왕이 명령할 때 그 신하들이 복종하듯이 자녀들이 그 신하들에게 뭔가를 말할 때는 그 신하들도 아무리 어린 5살, 6살, 7살짜리라도 왕자님, 네, 그렇게 해드릴게요, 이러면서 복종하는 거 봤어요? 안 봤어요? 봤죠? 여러분, 이거와 같이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 타이틀만 주시는 게 아니라 권세를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성경에 어디에 나타나느냐? 아담에게 하나님이 모든 동물들을 데리고 가게 하시고 그들에게 뭐를 지어줘요? 이름을 지어줘요. 여러분, 모든 동물들의 이름을 누가 지어주냐? 아담이 지어줘요. 여러분, 자녀를 낳고 부모에게 그 자녀의 권세가 있기 때문에 부모가 자녀 이름을 지어주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아멘. 이거와 같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여러분은 갖고 계십니다. 그 다음에 오늘 읽었던 우리 창세기 2장 7절과 같이, 인간은 무엇이냐? 인간은 하나님의 흙으로 지으시고 그 코에 뭐를 불어넣었어요? 생기를 불어넣었다고 성경은 오늘 말하고 계세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한번 보겠어요. 하나님의 창조에 보면 우리 창세기 2장 18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어요. 창세기 2장 19절이에요. 창세기 2장 19절 다 같이 읽겠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의 이름이 되었더라. 아멘. 아멘. 여기 분명히 나와 있죠. 아담이 모든 동물의 이름을 지었다는 거, 그것은 바로 이 땅의 권세를 하나님이 아담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아멘. 이 땅을 정복하고 살아있는 모든 것들을 너희가 다스려라. 이런 권세가 누구에게 있어요? 여러분에게 있어요. 할렐루야. 아멘. 또 오늘 읽었던 방금 여기에서 보세요. 이 19절에서 읽었을 때 뭐라고 얘기하냐?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그렇다면 이 동물과 이 땅에 있는 모든 살아있는 생명체는 무엇으로 지어졌어요? 흙으로 지어졌어요. 인간도 흙으로 지어졌어요. 여러분, 이 생기가 들어와서 인간이 움직이기 시작한 게 아니라 인간은 똑같이 동물들과 같이 흙으로 지어졌을 때 이미 움직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나 인간에게 다른 게 있다면 무엇일까요? 유일하게 인간만 생기를 불어넣었어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영이에요. 생기는요, 하나님의 영이에요. 하나님의 영을 성경에, 신약에 와서 뭐라 그래요? 성령이라고 그래요. 아멘. 이 땅에서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의 차이가 뭘까요? 미안해. 흙으로만 지으면 뭐가 될까? 짐승인 거예요.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만이 무엇이 들어갈 수 있어요? 그렇다면 인간은 무엇이에요? 이게 바로 인간인 거예요. 여러분 안에 움직인다고 해서 다 사람이 아니에요. 오늘날 우리는 여러분 세상을 바라보면 알잖아요. 어떨 때 보면 짐승보다도 못해요, 사람이.
짐승보다도 못할 때가 너무나 많아요. 짐승은 먹일 자기가 배부르면 절대 다른 동물에 해하지 않아요. 배고플 때 움직이지. 인간같이 싸고 싸놔도 목말르는 그런 악한 짐승들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생기,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존재냐? 영적인 존재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1번, 2번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권세를 가진 하나님의 권세를, 우리에게 자녀의 권세가 있어요. 세 번째, 우리는 무엇이냐? 영적인 존재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게 너무나도 중요해요. 근데 우리가 영적인 삶을 여러분 얼마나 살아가고 있나요? 여러분이 일주일 동안 여러분의 삶을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라요. 여러분이 영적인 존재에 대해서 여러분이 얼마나 많은 시간과 물질과 그리고 여러분 힘, 에너지를 주고 살았나요? 여러분의 몸을 주고 살았나요?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여러분에게 주어진 24시간, 거기서 잠자는 시간 빼고 여러분의 삶에서 시간, 여러분이 정말 제가 여러분에게 요구하는 것은 그 모든 시간을 그냥 하나님 영적인 존재, 이것을 키우는 일에 여러분에게 더 집중하라고 하고 싶지만 정말 그렇게 할 수 없다면 여러분의 30%라도 이 시간에 안배가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물질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번 거 어디에다가 다 쓰고 있느냐? 이것을 여러분 못해도 그냥 30%씩이라도 좀 배율을 좀 나누었으면 좋겠어요. 왜? 저는 여러분을 영적으로 키우기를 원하기 때문에. 왜 주의 종이 있어야 돼요? 왜 제가 여러분에게 필요한가요? 왜 제가 이곳에서 여러분에게 이렇게 외치면서 여러분 이 사역을 해야 될까요? 여러분이 영적으로 성장하지 않으면 여러분 나중에 후회하는 인생을 살게 되는, 여러분 우리는 정말 깨어 있어야 돼요. 2025년 여러분 벌써 1월이 오늘 마지막 주예요. 시간이 이렇게 빨리 간다니까요. 이렇게 시간이 빨리 가. 그래서 이 세월을 어떻게 여러분이 잡을 수 있어요? 잡는 방법이 있어요. 어떻게? 영적인 일에 여러분이 집중하면은, 이제는 영적인 일에 집중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무엇이냐? 시간을 밀도 있게 사용해요. 나에게 주어진 시간, 24시간의 시간을 낭비하거나 쓸데없이 사용하는 게 아니라 진짜 영적인 것들을 키워가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요,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되냐? 날아오르는 자 같아요. 할렐루야. 여러 가지 일을 한꺼번에 할 수 있어요. 여러 가지 일을. 여러분, 여러 가지 일을, 목사님 저는 하나도 힘들어요. 당연해. 뭐를 안 키웠어? 영적인 것을 안 키웠기 때문에 하나밖에 못하는 거야. 그냥 저는 돈 버는 거 못해요. 그거는 정말, 이거는 아주 일도 아니야. 이거는 이 돈 버는 일은 일도 아니야. 이것은 지금 헛된 시간을 다 낭비하고 앉아있는 거야. 그렇다고 일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내 안에 동기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 돈을 버냐는 거예요. 여러분 왜 돈을 벌고 있어요? 여러분 미래가 걱정돼서 돈을 버는 거 아닌가요? 여러분이 정말 좀 더 이 땅에서 편안하게 살고 싶어서 돈을 벌려고 하는 거 아닌가요? 여러분의 가정 안에서 좀 안전되고 편안한 삶을 위해서 돈을 버는 건 아닌가요? 그렇다면 여러분 동기가 잘못된 거예요. 그런 사람은 돈, 하나님이 정말 택한 자라면 불어버리세요. 하나님 불어버려. 왜? 사랑하기 때문에. 영적인 것들을 키워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인간의 그 성경은 뭐라고 말하느냐? 이거와 같이 짐승과 인간의 차이는 하나님의 성령이 임해야 되는데, 그것에 대해서 또 확실하게 말하고 있는 말씀이 어디 있느냐?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다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5장 2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흠없이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아멘. 여러분, 이거와 같이 하나님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는 이 3분설이라고 그래요. 3분설. 이건 신학적인 용어로는 3분설. 이것을 영과 혼과 몸이라고 구분하고 있어요. 근데 어떤 학자들은 이것을 2분설을 얘기해요. 영혼과 몸이라고 하지만 성경은 정확하게 3분설을 얘기하고 있어요. 아멘. 우리는 성경대로 하자는 거예요. 2분설이 아니라 3분설이에요. 우리에게는 영과 혼과 몸, 이것이 바로 인간이 구성되는 요소라는 거예요. 인간의 구성 요소, 이거를 여러분이 인간이 무엇인지 내가 누구인지도 모르고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지금까지 살아왔다면 반성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인간은 영과 혼과 몸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아까 얘기한 것 같이 흙을 빚어서 만들었던 것은 혼과 몸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영이라는 것은 반드시 하나님이 뭐가 불려져야 돼요? 생기, 성령, 이것이 들어올 때 그때 진정한 인간은 이제 인간으로서 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인간으로 살 수 있는 것은 내 안에 성령이 들어올 때만, 그때 진짜 인간의 가치, 살아있는 이유, 존재하는 이유, 그것이 결정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이와 같이 성경은요, 이 3분설에 대한 얘기들을 우리에게 많이 보여주고 있어요. 구약 성경에 보면 구약은요, 신약의 그림자라고 얘기해요. 구약은요, 더 조금밖에 계시가 열리지 않아요. 그런데 신약에 와서는 계시가 더 확장되어 있어요. 여러분의 신앙생활에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눈이 처음에는 우물한 개구리같이 좁았다가 여러분이 하나님 안에서 계속해서 성장하면 할수록 이 시야가 넓어지기 시작해서 더 넓은 것을 볼 수 있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눈앞에 쫀쫀한 것에 마음에 정말 다투거나 싸우지 않아요. 그것은 별로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에겐 영원한 생명이 중요하기 때문에. 어쨌든 이 구약은요, 신약의 그림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런데 구약 성경에 보면은 이 3분설에 대한 그런 예표가 나와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 노아 방주예요. 노아 방주는요, 몇 층으로 만들어졌어요? 3층으로 만들어져 있어요. 노아 방주는 어떻게 보면 예수 그리스도도 예표하고, 결국은 성도들이 노아 방주라는 것을 통과함으로 말미암아 이것은 세례를 의미하고 새롭게 거듭나는 인생에 대한 것들을 보여주는 게 바로 노아 방주예요. 그래서 노아 방주에 나온 사람들은 그의 노아와 그의 아들들이 다시 창세기 1장의 축복을 받아요. 창대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 이런 축복을 그 노아와 그 아들들이 다시 받는 사건을 본다면, 여기에서 이 노아 방주는 바로 세례를 의미하고 인간이 거듭남을 표현하는 게 바로 노아 방주예요. 그렇다면 이제는 또 이것이 누구 시대에, 이게 모세 시대에는 어떻게 나타나느냐? 성막으로 나타나요. 성막. 이 성막은요, 딱 3개로 구분이 돼요. 마당, 그 다음에 성소, 지성소. 성막 역시도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고, 여러분, 이 성막, 이 3가지 보세요. 이 3가지 또한 더 이전에는 뭐냐? 삼위일체의 하나님, 삼위일체, 성부, 성자, 성령. 다 뭐예요? 3분이에요. 우리의 영혼 육도 하나님이 형상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이렇게 3분설이 더 정확하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어요. 또한 이것이 어디예요? 솔로몬의 성전 역시도, 솔로몬 시대는 성막이 아니라 성전이었죠. 여기에서는 뜰, 그 다음에 성소, 지성소. 여러분, 이거와 같이 이 3개로 표현하고 있고, 이것이 이제는 어떻게 신약에 와서는 이것이 사도 바울에 의해서
성전은 곧 무엇이라고요? 성전은 곧 우리의 마음이래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렇게까지 계속해서 어떻게 해요? 계시가 활짝 열려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고린도전서 3장 13절 다 같이 한번 찾아보겠어요. 고린도전서 3장 13절 말씀. (13절) 잠깐만요. 고린도전서 16절이에요. 다 같이 읽겠어요.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그래요. 결국은 우리는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성전인 거예요. 그래서 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신 이유가 무엇이냐?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그 안에 하나님의 영, 하나님은 영이신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우리 안에 부어넣기 위해서 인간을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는 자는 권세가 있을 수가 밖에 없어요. 내 안에 성령이 임하면 임할수록 여러분이 어떤 대적과 싸울 수 있는 악한 대적과 맞짱 뜰 수 있는 자가 되는 것이 바로 여러분 안에 무엇이 들어오면? 성령이 들어오면. 아멘. 목이 아파? 현수? 목 괜찮아? 목이 이게 구겨져가지고 목에 기부스가 좀 필요하나 했어. 정신 바짝 차려야 돼. 할렐루야. 생명의 말씀이에요. 말씀이 그 사람에게 생명으로 임할 때 역사가 나타나. 할렐루야. 말씀이 여러분 안에 들어가지 않으면 절대 이길 수가 없어요. 할렐루야. 뜻으로 패서라도 말씀을 듣게 해야 되는 게, 그게 부모의 도리고 여러분 정말 주의 종의 도리야. 그냥 자고 있는데 너는 자라. 이건 학원이야, 학원. 학원은요, 걔가 앉아만 있어도 돼. 돈만 내면 되니까. 걔 성적은 상관이 없어. 걔가 공부를 잘하든지 말든지 관심이 없어. 그냥 학원만 놔라. 돈만 대줘라. 그리고 해서 누구를 끌고 가느냐? 열심히 있는 사람만 끌고 가거든. 그건 학원이에요. 우리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말씀이 들어가줘야지 거기서 살아나는 역사가 있지. 죄가 여러분을 살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을 살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을 살릴 수 있도록 여러분의 정신이 바짝 차리고 말씀을 사모해야 돼요. 아멘. 내 말씀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내 것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내가 그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여러분 이거와 같이 하나님의 생기가 우리 안에 들어가는데 중요한 건 인간이란 무엇인가?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인간은 누구예요?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근데 여러분 왜 여러분 마음대로 사냐고요? 왜 여러분 멋대로, 여러분의 계획대로, 여러분의 방법대로, 여러분의 삶의 철학대로, 여러분의 가치 기준대로 사냐고요? 여러분 그래서는 안 돼요. 더 이상 그렇게 살아서는 안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지만 어느 순간 하나님 매를 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매 맞는 거를 무서워해서 하나님 믿는 것도 매 안 맞으려고 무척 빠른 순종을 한다니까요. 여러분 지금 매라고 생각하지 않는 것들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여러분의 시간 낭비한 거 이건 매예요. 여러분의 가정 안에 안 되는 거 다 매라니까요. 하나님이 너 이거 잘못했기 때문에 이거 매로 준 거야 라고 말하지 않지만 여러분의 인생에 막막한 것들이 있고 기도할 제목들이 생긴다면 이것은 여러분에게 매라니까요. 왜 매를 맞으시려고 하세요? 매를 맞지 말라고 제가 말씀을 전하는 건데 왜 매를 꼭 맞기를 원하시나요? 여러분이 자녀들을 양육할 때도 여러분의 말을 들으면 아이가 불에 닿고 손을 안 댈 것이고 물에 빠지지도 않을 텐데 자식들이 꼭 그렇게 뜨거운 거에다 손을 대보고 나서 뜨거워 하면서 화상을 입잖아요. 여러분 그런 심정으로 저는 날마다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 과정을 통과했기 때문에
그 과정 동안 너무나도 고통스러웠기 때문에 여러분만은 그런 과정을 겪지 않게 하려는 게 항상 부모의 마음과 똑같은 마음으로 저는 이 말씀 앞에 항상 씁니다. 오늘 여러분 이렇게 인간에게는 영과 혼과 육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무엇이 가장 중요할까요? 여러분 이 영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이것은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 뭔가요? 하나님과 연합되는 거예요. 영은 하나님하고 연합되면 연합될수록 우리의 영적인 눈이 열리기 시작해요. 이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영적인 분별력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그리고 이 혼이라는 것은 뭐냐? 우리의 지, 정, 의, 나의 알고자 하는 지식을 알고자 하고 나의 감정, 나의 의지, 뭔가를 하고 싶어하는 의지, 이것을 혼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것을 또한 우리나라에서는 정신의 세계라고 말하기도 해요. 정신. 그리고 몸이라는 것은 뭐예요? 우리의 육체예요. 여러분 육체. 여러분은 보는 눈, 귀, 들리는 거, 입으로 말하는 거, 여러분이 모든 이렇게 만지는 이 느낌, 감각, 이 촉각, 이 모든 거, 몸, 여러분의 몸으로 나타나는 거, 이걸 몸이라고 하는 거예요. 인간이 만약에 영이 없으면 동물과 같이 혼과 몸으로 살아가는 것이고, 동물도요 계속 어떤 일을 똑같이 시키면요 다 해요. 침팬치 계속 뭔가 돌핀 뭐 시키면은요 이렇게 표시하면 팔짝 뛰고 이렇게 하면 쑥 내려가고 다 한다니까요. 동물도 있어요, 지식이. 여러분 동물 감정 있거든요. 저희가 강아지를 키웠는데 그 개가 큰 개한테 한번 물려오고 나서 이 개는요 항상 감정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날 저 큰 개를 내가 물으리라. 근데 큰 개가 딱 딴 데 보고 이렇게 있는데 엉덩이를 물고 도망가 버리더라고요. 여러분 동물도 감정이 있다니까요. 그들도 의지가 있다니까요. 인간하고 똑같다니까요. 그러나 다른 게 뭐가 있어요? 영이 있어요. 영은요 인간의 영, 이것을 우리가 나타나는 것이 무엇이냐? 양심으로 나타나요. 인간의 영은 양심으로 나타나요. 이 양심이 있기 때문에 인간은요 도덕을 만들고 윤리를 만들어요. 그리고 법을 만들었어요. 제도를 만들어요. 여러분 동물들이 법이 있나요? 제도가 있나요? 없잖아요. 그러나 인간은 영의 존재로 인해서 인간에게 양심이 있고 그 양심으로 인해서 우리에겐 이런 법과 도덕과 윤리와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영적인 것이 결국은 혼과 육을 다스려야 돼요.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우리가 표현하는 영적인 분별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영적인 분별력이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 앞으로 제가 인간론에 대해서 여러분하고 이렇게 쫙 나열하면서 여러분 오늘은 맛배기만 보여주고 싶어요. 영적인 분별력이 얼마나 중요한지. 성경은요 영적인 분별력에 대해서 종교에만 영적인 분별력이 있다고 말하지 않아요. 여러분 종교 안에도 여러분 영적인 분별력이 없는 사람은 어디로 가요? 앉아있어요. 지금 신천지 가서 앉아있어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건 뭐냐? 이 신천지라는 곳은요, 와,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아니 어떻게 저게 빠질 수가 있지? 아니 그것도 예수를 잘 믿었던 그런 여전도 회장, 청년 회장, 그리고 나서 막 전도사, 목사들이 다 가서 앉아있는 곳이 신천지야. 그 말이 돼요? 영적인 분별력. 여러분이 이 영적인 분별력은 종교에만 있는 게 절대 아니에요. 이 세상에도 영적인 분별력, 모든 영역 속에 영적인 분별력이 있다고 성경은 말해요. 근데 그 영적인 분별력이 성경에서는 7가지 기둥으로 말하고 있어요. 7가지 영역에서 영적인 분별력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간단하게 오늘은 설명만 할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이 주일날 1시간 가지고는 너무 시간이 부족해. 솔직히 말한다면. 여러분 그래서 제가 이 주일날 뭐 어떤 사람들은 무슨 주일날 이렇게 길게 하냐 막 이러는데, 여러분 일주일에 한 번 오신 분들이라도 제대로 들으라고 제가 안 할 수가 없어. 매일 오면은 착착 풀어서 아주 세밀하게 할 텐데 일주일에 한 번 오신 분을 어떻게 해서든지 믿음으로 세워보려고 제 안에 그 욕심 때문에, 여러분 사실은 저는 1시간, 2시간, 3시간, 4시간도 할 수 있는데
여러분 갑자기 떨고 있죠 지금. 온몸이 막 저리고 막 갑자기 머리에서 쥐가 날 것 같은 걱정하지 마세요. 예배 안에 끝낼 거니까.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음녀라는 얘기가 요한계시록 17장에 나와요. 근데 그 이 음녀는 7머리를 가지고 있다고 얘기해요. 7머리. 우리는 종교만 생각하고 있거든요. 근데 제가 정말 이거를 하나님이 너무 감사한 게 7 기둥이라고 얘기하고 이거를 7 산이라고 얘기해요. 잠언에서는 7 기둥으로 말하고 있는데 이사야서에서는 산들이라고 얘기하고 있고 요한계시록에서는 7 산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 7 산에 음녀들이 앉아 있어요. 그래서 그 음녀들이 어떤 산에 앉아 있느냐? 첫 번째, 여러분 미디어. 두 번째, 왜 제가 이 순서대로 제가 일부러 하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제가 7가지를 다 알고 있지만 이 순서가 너무 중요한 게 이 순서대로 강하게 사단이 역사한다는 걸 알기 때문에 제가 순서를 정확하게 보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려고요. 이렇게 길게 쓰면 여러분이 안 보일 것 같아. 그래서 이 옆으로 쓸게요. 두 번째 교육. 그리고 세 번째 뭐냐? 정치, 정부.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뭐예요? 아니에요. 예술이에요. 다섯 번째는 가정.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 경제. 일곱 번째는 종교. 이렇게 왜 이 순서가 중요하냐면요. 사단의 강력한 영향력이 이렇게 순서대로 돼 있더라고요. 전 처음에 이 정부가 더 강력하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이 시대의 흐름을 보니까 정부보다 더 강력한 게 미디어예요. 미디어가 뭐예요? 커뮤니케이션, 방송이에요. 방송 매체예요. 오늘날 사단이 이 방송 매체에 딱 앉아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그걸 알잖아요. 지금 얼마나 많은 잘못된 보도들, 여러분 조중동, 신문과 방송, 언론에서 여러분 완전히 거짓말을 하고 있잖아요. 그 다음에 여러분 생각할 게 여러분 꼭 종교에서 이단 사이비만 이단이 아니라는 걸 아시기를 바라요. 정치에도 이단이 있어요. 그게 어디예요? 김일성. 김일성이 신이에요. 그 나라의 신이라니까요. 여러분 김정은 그 나라의 신이라니까요. 이거하고 똑같이 그런 강력한 것이 지금 미디어예요. 여러분 미디어를 정복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요. 아멘. 여러분 이제는 정말 경제를 돈을 벌어서 이제 뭘 세워야 돼요? 방송국을 세우시길 바라요. 여러분 결국 우리의 모든 소리가 어디에서 들어왔느냐? 방송국에서 들었어요. 저도요 윤석열 대통령 처음에 대통령으로 이제 대통령 이렇게 할 때 대통령이 그러니까 뭐 출마를 할까 말까 막 이런 얘기를 이제 막 들렸을 때 방송에서 제가 딱 들은 소리가 있어요. 이 사람이 무슨 정치를 하냐? 이 사람은 무식하다. 이런 얘기를 계속 했었거든요. 그래서 저 안에 그 들은 말들이 와, 윤석열은 무식하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또 여러분 두 번째, 우리나라의 교육 다 무너져 버렸어요. 교육 끝장났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정부, 결국은 이 정부보다도 더 강력한 게 그들이 좌파들, 빨갱이들이 지금 무슨 어디에 침투했냐? 여기하고 여기에 침투를 해버렸기 때문에 여기는 그냥 넘어가 버린 거예요. 거기 위에 누가 앉아있다고요? 음녀. 악한 사단이 그를 쥐고 있는 거예요. 예술을 뭐라고 얘기해요? 문화라고 그래요. 문화. 여러분 얼마나 많은 문화들이 우리의 사고들을, 우리 젊은 아이들의 생각들을 완전히 망쳐버리는지 여러분 아시잖아요. 문화야. 지금 이 시대의 문화는 같이 결혼하기 전에 동거해야 돼. 살다가 이 사람이 맞나 안 맞나 살아보고 나서 결정해야 돼. 이것을 버젓이 방송에서 하는 걸 제가 들었어요. 지금은 방송을 안 보지만 이전에는 제가 그런 거를 보면은 그걸 보고 제가 막 울분이 토해지더라고요.
여러분 같이 살아봐서 끝까지 살 사람 한 명이라도 있습니까? 없어. 저부터 없어. 이런 문화를 만들어요. 동성애. TV에서 드라마 나오잖아요. 그리고 믿는 사람이 울어. 불쌍해. 믿는 사람이 어떻게 점점 들어와. 여러분의 사고체계 안에 점점 들어와. 아, 하나님이 잘못, 저 사람만은 하나님이 잘못 창조한 거야. No! 하나님의 모든 창조에는 실수함이 없어요. 하나님 완벽 100%야, 하나님. 아멘. 이렇게 됨으로 인해서 결국은 성경까지 신뢰하지 못하게 만들어버리는 그 악한 문화. 가정. 이미 우리나라 가정은 초토화돼 버렸어. 다 그냥 모래알같이 바삭바삭 다 쪼개져 버렸어. 형제들끼리도, 부부 간에도, 부모와 자녀 간에도 다 쪼개져 버렸고, 경제. 이제는 돈밖에 몰라. 돈을 벌 수 있다면 몸도 팔아. 이런 세상이 돼버렸어. 유명해지기 위해서는 몸도 팔고 영혼도 갖다 팔아버려. 종교. 여러분, 종교. 사이비 이단들이 더 부흥해서. 지금 사이비 이단들이 더 부흥했다니까요. 지금 문성멸 통일교모. 여러분, 저기 신천지 보세요. 신천지는 잠실 체육관 얻어가지고 집회한다니까요. 거대한 집회를 해. 꽉 차, 거기가. 이런 일들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어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세 가지.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에 상실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이 여기에 제대로 서지 못했기 때문에, 여러분이 인간이란 무엇인가를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이 결국은 여러분이 사단에게 뒤지게 쳐맞고 시간 다 지금 낭비하고 있고, 그리고 물질 지금 안 날아갔어요. 저는 물질을 갖고 있어요. 좋아하지 마요. 얼마 안 있어 확 날아갈 거니까 기대하세요. 하나님의 자녀 양육은, 우리가 그동안 계속 하나님의 자녀 양육 배우셨잖아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사생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놔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반드시 때려서라도 끌고 가세요. 그래서 성경은 말해요. 네가 두 눈이 온전하여서 지옥에 갈래? 두 눈 빼고 천국에 갈래? 네가 두 다리 두 팔 온전해서 지옥에 갈래? 두 다리 잘려서 천국에 갈래? 성경에 이런 말이 있어요. 그럼 많은 사람들이 생각할 때, 와, 무서운 하나님, 이렇게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을 하나님의 나라로 여러분 이끌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일들을 반드시 할 수밖에 없어. 제가 제 자식을 키워도 두드러 패서라도 끌고 가. 저는 절대로 양보하지 못해. 다른 건 다 양보해. 에스더, 성적 빵점 맞아도 괜찮아. 예배는 안 돼. 그런데 놀라운 거 뭐냐? 예배만 제대로 드리면 성적이 빵점이 나올까요? 안 나와. 너무 지혜롭게 되는 거야. 우리 마지막으로 잠언, 할 얘기가 너무 많은데, 주여, 잠언. 일단 잠언 우리 마지막 우리 읽고 우리 정리하도록 하겠어요. 우리 잠언 말씀 보겠어요. 잠언 몇 장을 보냐면 9장. 잠언 9장 1절에서 6절 말씀 보겠습니다. 잠언 9장 1절에서 6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어요. 지혜가 그의 집을 짓고 7 기둥을 다듬고 짐승을 잡으며 포도주를 혼합하여 상을 갖추고 자기의 여종을 보내어 성중 높은 곳에서 불러 이르기를 어리석은 자는 이리로 돌아가기라. 또 지혜 없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는 와서 내 식물을 먹으며 내 혼합한 포도주를 마시고 어리석음을 버리고 생명을 얻음이라. 명철의 길을 행하라 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 영적인 분별력은 바로 성경에서 지혜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기에서 보세요.
우리가 요한계시록은 시간상 못 읽었지만 거기에서 음녀가 7머리에 앉아있다 그렇게 얘기하고 또 7선에 대한 얘기를 또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이 7기둥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것은 무엇으로 다듬냐? 바로 지혜로 다듬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지혜는 뭐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지혜인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삶의 지혜가 될 때 우리 6절 다 같이 읽겠어요. 어리석음을 버리고 생명을 얻으라, 명철의 길을 행하라 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렇게 어리석음을 버리게 되고 지혜가 우리 안에 오면은 우리가 생명을 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생명을 얻게 되고 명철한 길로 간다는 거예요. 우리의 명철한 길을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리석은 자와 같이 살아서는 절대 안 돼요. 아멘. 그와 같이 여러분, 오늘 이 시대 우리 이 나라의 흐름을 보면, 여러분, 제가 사실은 이 트럼프 대통령과 힐러리 그 두 사람이 서로 경합할 때, 서로 대통령이 되려고 할 때 저는 트럼프가 누군지도 몰라요. 힐러리가 누군지도 몰랐어요. 그런데 그들이 내놓은 공약, 여러분, 이거를 봐야 되는 거예요. 그들의 생각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느냐. 결국은 그들의 가치예요. 그것이 그들의 이념인 거야. 그다음 그 이념이 잘못되면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죄를 짓게 되고 그것이 이단이거든요. 그게 우상인 거거든요. 그런데 힐러리가 딱 펼친 선거 공약은 차별금지법, 동성애 합법. 이게 그 여자가 내놓은 거가 동성애를 합법하겠다, 이 차별금지법을 합법하겠다는 거예요. 낙태를 찬성을 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저는 힐러리도 모르고 트럼프도 몰라. 그렇지만 영적인 분별력이 있기 때문에 트럼프 쪽을 딱 봤더니 동성애 반대, 차별금지법 반대래요. 그리고 낙태 반대.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누구를 뽑아야 할까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말씀대로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을 뽑아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 사람의 신앙이 어디 있는지 조차도 모르고. 왜? 힐러리도 교회 다녀요. 힐러리도 신앙생활하고 믿는 사람이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교회에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한국교회에서, 미국에 있는 한국교회에서 저희 딸 하는 얘기가, 엄마, 우리 교회 모든 사람들은 다 힐러리를 뽑는데요. 왜? 엄마,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면은요, 우리 한국에 어려움이 온대요. 그리고 더 국방비 더 많은 예산에 문제가 생긴대요. 그래서 제가 메리한테 그랬어요. 아니야, 메리야, 우리가 만약에 국방비로 우리가 어려움을 당해야 된다면 우리는 그걸 감수해야 돼. 나의 이익 때문에 누군가를 선택해서는 절대 안 돼. 여러분 안에 그런 사고가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윤석열, 또한 이재명. 여러분, 이재명의 이념이 뭐냐고요? 차별금지법 계속 통과시키려고 하고 있고, 낙태 찬성이라니까요. 끝난 거예요. 저는 윤석열도 모르고 이재명도 몰라요. 그러나 그들의 사고가 무엇인지, 그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을 믿는 영적인 사람들의 분별력이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당장 내 눈앞에 있는 꽃감이 달다고 해서 그거를 먹어버리는 그런 삶이 되어서는 안 돼요. 이재명 젊은 청년들에게 25만 원씩 대준다고요? 그러면 그 빚은 누가 갚아야 되는데요? 청년들이 갚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2030 우리 청년들이 깨어나는 것이, 우리가 개돼지냐? 우리가 개돼지야? 우리가 김정은이 그 북한과 같이 개돼지야? 태어날 때부터 급식 받아먹고 이렇게, 그래서 마치 신이 되어버리는 그런 개돼지로 우리를 만들려고 하냐? 이러면서 일어나고 있잖아요. 소리를 외치는 자들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결국 크리스찬들이더라고요. 결국은 크리스찬들이에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거 우리가 종교 안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모든 산의 영역을, 오늘날 이 7가지의 이 산에 여러분이 다 들어가셔야 돼요. 여러분은 왜 교회에다가 자꾸 예배 드리라고 하냐? 여기에 들어가서 싸울 수 있는 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이 여기에서 영적인 그 권세를 잡지 못하면 거기 가잖아요. 직장 잃기 싫어서, 국회의원이 되어서 직장 잃기 싫어서 굽실거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이란 누구인가? 이걸 계속해서 이제는 말씀을 전할 것인데, 여러분 사모하십시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하나님 말씀 안에 정말 깨닫는 자들이 복되게 하여 주시고, 깨닫을 뿐만 아니라 삶을 살아가는 자는 더 강력하게 하나님이 채우시고 복 주실 것을 믿사오니 주여 행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